이로써 농성장이 만들어진 지 122일째가 됩니다. 국회 농성장을 포함하여 세월호 가족들이 거리로 나선 지 오늘로 122일째, 세월호 참사 209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국회에선 법이 통과되었다. 이제 세월호 진상규명 관련한 이제 이런 갈등들은 마치 다 해소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많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가족들이 일단 그 법과 그 법을 가지고 근간으로 하여 앞으로 진상규명 활동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활동에 우리 가족들과 그동안 함께했던 온 국민이 함께하기로 한 이상 이제는 그 법을 만든 것이 이 진상규명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듯이 세월호에서 희생된 이들의 영혼이 승을 정확하는 소금, 양심의 횃불이 되게 하소서. 무관심과 세속의 영역 속에서 안일하게 살아온 저희의 죄를 뉘우치오니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고 유가족들이 상처를 딛고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소서. 희생양이 생기지 않도록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국민 모두를 비추어 주소서. 우리에게 시대의 징표를 알아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밝혀주시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하느님의 뜻을 귀담아 들게 하소서. 위로자이신 통고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아멘.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야망 천주선언은 기존의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함께했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의 정신을 이어가고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 이후에 만들어진 진상조사위원회 그리고 특검 그리고 이 나라 정부와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는 진실로 하나된 마음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하고 또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천주교 세월호 참사 연석회의의 경우에는 사제 그리고 수도자 또 평신도들까지 저희 전주교 거의 전체가 다 참여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4월 16일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입장문과 성명서를 발표했고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언제나 함께 천주교가 하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과정들은 굉장히 지난했고 얼마 전 세월호 특별법마저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미진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들을 신앙인으로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지난 7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산하에 세월호 한 사안만 두고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 특별위원회와 함께 동시에 사제 또 성직 수도자 또 수도 성직 수도자 그리고 수녀님들 여자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 단체들과 함께 천주교 연석회의를 지난 9월에 꾸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단위는 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 그리고 전국 15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평신도단체이고요. 그리고 정의평화 가톨릭 행동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자 수도자 장상연합회와 남자 수도 사도생활단 협의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이 자리에 나서게 된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아직까지 밝혀진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더 앞서야겠지만 저희들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서로 격려하고 같이 함께 걸어가자라는 다짐의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한 저희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천주교 신자가 통계적으로 볼 때 400만이 넘죠. 그 중에 100만 정도가 성당을 실질적으로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13만이니까요. 10% 정도 이 선언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3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9월 말에 시작해서 10월 19일 날 선언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를 격려하고 다짐하고 또 함께 걸어가자는 서로에 대한 약속의 자리인 동시에 이 참사는 이미 내일이면 벌써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에 25명이라는 귀한 목숨을 잃은 지 2000일입니다. 노동자들이 공장의 선반위가 아닌 길거리 위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5명의 죽음은 어쩌면 이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징후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신앙인으로서 느끼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들, 또 세월호로 불거진, 또 세월호로 저희가 잊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 이 골목에 다다른 이 사회, 또 그들의 고통, 또는 그것이 일부 계층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유족들만으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끌고 갈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유족들만의 고통이 아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고통으로 삼고 이 길에 함께 가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특별히 저희 이 선언을 위해서 많은 평신도분들 함께 했습니다. 아마도 특별 한 현안을 가지고 사제 수도자와 평신도들이 선언에 나선 것은 국가보안법 철폐 그 이후에 그 투쟁 이후에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네, 오늘 저희들의 선언에 큰 격려와 또 지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11월달 이제 말이 다 돼가는데요. 11월 29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11월 29일 날이 머지않아 다가오는데, 이날은 거슬러 올라간다면 27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87년도에 공중에서 8기 8기가 115명의 목숨이 공중에서 없어졌습니다. 그 참사 이후에 27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다 잊혀진 사건으로 지금 우리한테 놓여져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유족들이 그 가슴앓이 하고 피눈물 나는 그런 많은 시간 동안 지금 지내왔지만, 여전히 그 사건의 진실과 그 사건에 있는 책임은 누구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을 보면, 참사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 지나면 이 사건도 똑같이 그렇게 묻혀져서 잊혀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마찬가지로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김영희라는 간첩을 내세워서 한순간에 그 시선을 그쪽으로 집중시켰다가 6개월도 안 된 사이에 사형에서 사면으로 이렇게 사건을 갖다 은폐돼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야가 합의된 세월호 특검법,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진실로 원하고 그 안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진정성이 있는 그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잊혀지는 한 사건에 불과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유병헌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죽음으로써 묻어가고, 그러면서 지금 특검법으로 2년이 지난다면 시간 끌기 작전 속에서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잊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천주교가 힘을 내서 세월호 유족과 함께하는 그런 잊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세월호 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된 특검법이 이제 제정됐는데 무슨 세월호에 대해서 유족들이 왜 그러느냐, 너무 이제 오래 하지 않았느냐, 200일이 지났는데 왜 계속 그러고 있느냐, 몇 가지 그 유족들이 왜 그 자기 요구만 가지고 주장하느냐, 뭐 이런 몇 가지 불편한 그런 거짓된 내용들이 많이 얘기들이 희자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세월호 특검법, 유족들 눈물을 머금고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진정성 있는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 규명, 그리고 그에 따른 충분한, 앞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 안전한 국가로서의 그런 현실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오늘 190명이 선언했다는 건 굉장히 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3만 190명입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이게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이건 하나의 또 다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객관적 조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13만 명이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 수도자님 그리고 평신도들이 함께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서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작이자 굉장히 큰 의미를 앞으로 담고 가는 이제 시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과정들이 주변에서 왜 천주교가 이렇게 나서느냐 라는 얘기를 또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것은 분명히 우리는 사회복음에 대한 가치, 특히 그 사회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미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우리나라에 방문하시고 몸소 실천으로서 세월의 유가족과 함께하고 가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염원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기쁨이라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그 회원을 보면 49조에 교황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편안함을 위한 그런 그 갇혀있는 교회보다는 거리로 나가서 다치고 상처받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를 나는 더 좋아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말씀, 그런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제 이 세월의 유족들과 함께 잊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세월의 진상규명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성서에도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감춰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 은폐한 것은 반드시 알려지게 마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금 이제 13만 명이 선언했지만 더욱더 많은 천주교인들이 함께하고 힘을 모아서 계속 이 진상규명 그리고 그 속에서 유족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이 배달된 걸 봤습니다. 1면에 선언문이 실렸고 그리고 13면에 선언자 명단이 실린 걸 보면서 왈칵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9일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니까 이제 끝내자 잊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천주교가 먼저 나서서 그리고 주교님과 신도분들, 신부님들 여러분들이 함께 나서서 이렇게 먼저 길을 열어주시고 있으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도 힘내서 더 앞으로 더 가겠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말씀했듯이 고통 앞에 중립이 없다. 고통과 함께 하겠다.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길에 함께 하겠다는 그 다짐, 그 약속 이렇게 몸소 보여주시고 누구보다 먼저 보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사실 많이 미흡합니다. 유가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위원회에 부여해달라고 했던 그 요청에서 한 걸음 굉장히 대폭적인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권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특별조사기구보다 더 많은 조사 권한을 확보했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유가족이 추천하는 위원이 맡게 돼 있고 진실규명을 위한 제1소위 위원장을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맡게 돼 있습니다. 이것부터 해서 우리가 하기 나름으로는 위원회가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성과들을 낼 수도 있다고 하는 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세월호 특별법 4.16 특별법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이 4.16 특별법 안에는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안전사회 소위원회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치유와 지원을 위한 소위원회도 만들어집니다. 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이 세월호 참사가 단지 유가족들의 한을 풀기 위한 그 법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길을 열기 위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점들을 보여줍니다. 또 그동안 국가적인 재난 참사가 있을 때 그 트라우마를 오로지 피해자와 그 가족들한테 맡겼다고 한다면 이제 국가와 사회가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점도 우리가 보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 권한과 관련해서는 특별검사를 2에 가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특별검사로 넘어가기 전에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또한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가 특임 검사가 임명되고 특임 검사가 이 사안들을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점도 이번에 확보가 됐고, 이전에 다른 조사 기구에서는 없었던 청문회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 우리가 진실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를 거부할 경우에는 거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또한 유지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 미흡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확보한 것 또한 많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것은 그동안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풍찬노숙하면서 울고 불고 전국을 헤매면서 서명도 받고 농성도 하고 그랬던 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500만 명의 국민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 위원회 제대로 구성돼서 가동될 수 있도록 연말 안에 그 모든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유가족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국민적인 진상규명운동 또한 함께 해 나가야 됩니다. 진실을 묻으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거대한 세력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잊는다면, 세월호 이제 됐다, 특별법 됐으니까 위원회 맡기자, 이렇게 여론이 돌아간다 한다면 위원회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이 참여하는, 계속 관심 갖는 그런 진상규명운동, 위원회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민적인 진상규명운동 함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국민대책회의는 안전사회를 위한 인권선언 운동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시민행동들을 또 조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내년 4월 16일까지 전국적인 시민네트워크,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반드시 진실규명, 생자처벌, 안전사회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다름질쳐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는다면 다른 세월호가 우리를 덮칠 것이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잊지 않고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그 길에서 천주교에서 보여준 이런 모범을 전파하고 또 더 많은 힘들을 모아나가는 일에 국민대책회의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주교 신부님들 그리고 신도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함께 손잡고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선언에 함께한 저희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가르침은 하느님을 잊었을 때 그 백성은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도 가족도 자신들의 보금자리도 일터도 모두를 잃은 것이 구약의 예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잊는다면 역시 그렇게 우리에게 닥쳐온 재난들로 인해서 우리 또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이기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는다는, 그래서 세월호 희생자들이 더욱더 미안하고 고마운 존재로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하느님을 잊지 않는 것처럼 세월호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4월 16일 이후 느낀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고 사는 게 이렇게 슬프고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특히나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새끼일 때는 더욱더 그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 과정이 단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잘못된 행포와 부정부패 그리고 구조하지 않은 책임,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의 고통은 더 큽니다. 오늘 이렇게 천주교 사제님들께서
이렇게 힘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선언해 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가 가는 곳에 계시며 그 뜻이 함께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딜 가거나 고통 앞에 중립이 없다고 하셨듯이 그 기울어진 곳에서 맞춰주고 평행수를 맞춰주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전해주신 이 선언 정말 가슴 깊이 새기면서 저희 아이들이 죽어서나마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부모가 가야 할 길을 저희들은 묵묵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 대신에 더 많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명용지를 전달드리는 것은 이 전국에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선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정말 끈질기고 꾸준히 이 선언을 함께 이어가겠다라는 약속을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월호 유가족분들께 지난 3주간 저희들이 함께 전국에서 모았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3만 192 천주교의 선언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네, 우리 유가족분들 낭독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언문 낭독은 성가수비녀회 김미숙 수녀님과 골로마 의방성교회 남승원 우리 수사신부님께서 두 분께서 오늘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천주교 선언을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천주교 13만 190인 선언에 붙여 암흑 속 빛나는 기억, 내 눈과 내 마음이 언제나 이곳에 있을 것이다. 1. 공개적으로 내버려진 무수한 생명. 망망대해도 창공도 아니었다. 전시도 그렇다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사고 역시 아니었다. 지킬 수도 구할 수도 있었던 목숨들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속수무책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죽음의 생중계, 가히 첨단 문명의 이기로 가장 비문명적인 장면의 목격자가 된 셈이다. 근대 이성의 꽃이라고 믿었던 효율성과 국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역사 이래 가장 체계적인 살상을 고안한 아우슈비츠의 역설이다. 그날 이후 우리가 목격한 것은 비단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정부만이 아니다. 그것은 갈 곳을 잃어버린 이 시대, 무의미한 항해의 비참한 난파였고 양도할 수 없는 가치인 인간을 아무렇게나 내다버린 정치 공동체의 몰락, 곧 목적에 대한 수단들의 배반이다. 2. 가장 딱하고 절박해진 질문, 국가란 무엇인가? 국정 최고 책임자는 이미 자신의 취임사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공언했다. 맞는 말이다. 실제로 국가만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재원과 제도, 조직과 수단을 이임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그날, 정작 안보가 가장 필요한 그때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밀양과 쌍용 자동차, 저 멀리 강정과 한진 중공업에 쏟아붓던 그 엄청난 공권력들은 그날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사람들의 아우성과 눈물을 우악슬에 틀어막던 그 집요하고 조직적인 국가의 의지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이보다 딱하고 절박한 질문이 오늘 어디 있단 말인가? 3.
탐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 참사로 열린 심연에서는 온갖 것이 올라왔다. 6개월간 우리가 목도한 것은 죽음의 대량화, 목숨의 계량화, 통곡의 장기화만이 아니었다. 절망도 뼛속 깊숙이 내면화되었다. 언제든 찾아오라던 대통령을 기다리며 76일간 풍찬 노숙을 했던 유족들은 앞으로는 대통령님께 아프다고 서럽다고 눈물 닦아달라고 애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그것은 국가의 완전한 부재에 대한 슬픈 고백이며 자신의 토대와 목적인 인간을 내다버린 정치에 대한 깊은 환멸이다. 국가와 시민에 봉사할 수 있도록 권력을 달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 읍소했던 거대 정당들과 정치 권력은 참사의 고통을 이용해 제 입속 챙기기에 바빴다. 사법 권력은 참사의 원인과 구조 실패, 국가의 역량 부재를 따지는 대신 선박 소유주와 직원들의 처벌 등으로 진상규명이라는 목적을 희석하는 데 열중했다. 덕분에 참사의 진상규명은 고작 특별법의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으로 환치되었다. 이에 언론이 충실히 부역했음은 물론이다. 정론 직필은 고호가 되었고 오직 자극적 정보를 요구하는 소비 문화의 생산지, 권력에 부식하는 욕망만 남았다. 가장 참혹한 것은 고통에 대한 연대와 기억이 경제를 해친다고 호도하는 천박함, 무절제한 탐욕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시대다. 예리코 길목에서 묻게 되는 교회의 길, 인간의 길. 얼마 전 세월호 집회에 참석한 죄를 묻지 않는 조건으로 반성문을 요구당한 한 대학생의 눈물을 기억한다. 그 눈물은 비단 소신을 저버릴 수 없는 한 양심의 저항만도 고통에 대한 연대가 범법 행위가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통탄만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숱한 무명의 힘없는 이들의 연대야말로 잘못된 국가를 바로 서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전원이다. 민의를 잃어버린 국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다름 아닌 이름 없는 양심들의 눈물이다. 때문에 저 한 양심이 흘린 눈물은 작금의 국가보다 위대하고 고귀하다. 이로써 이미 국가 권력 기구들의 불법 선거 개입으로 절차적 적법성을 훼손당한 현 정권은 참사 앞에 제 스스로 적법성의 결핍을 실천적으로도 증명한 셈이다. 무릇 참된 민주주의의 목적은 모든 인간의 존엄, 인권 존중, 공동선의 증진에 있으므로 인간의 고통을 외면한 오늘의 국가는 목적을 배반한 수단일 뿐이다. 이로써 참사는 심연인 동시에 이 사회가 걸어온 모든 길에 대한 총체적 재고이자 문명과 야만,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갈림길이다. 길목에 다다른 것은 사회만이 아니다. 교회 역시 저 옛날 눈머니와 천대받더니 강도 만난 이를 마주하게 되는 예리코의 길목에 다시 서게 됐다. 오늘의 고통은 교회에게도 초주검이 된 일을 보고 길 반대쪽으로 가버린 사제와 여정을 멈추고 상처를 싸매주던 사마리아 애인 사이, 위선적 거룩함과 신실한 이웃됨 사이의 갈림길이다. 암흑 속 빛나는 기억. 오늘 교회는 이 갈림길에서 눈을 뜨고
변두리 사람을 초대하고 피 흘리는 이들의 이웃, 그들의 야전 병원이 되길 다시 한번 다짐하려 한다. 인간 존엄과 공동선은 그 무엇보다 드높고 절대적인 가치이기에 그것이 위협받을 때 예언자적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함은 교회의 마땅한 몫이기 때문이다. 미진하기 짝이 없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유족들이 흘린 눈물의 값진 열매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법이다. 그들의 눈물은 이제 우리들의 것이다. 왜냐하면 참사로 열린 심연은 단지 유족들의 운명을 뒤바꾼 사고 이전에 이 사회의 내일을 위한 이정표이어야 하고 동시에 믿는 이들에게는 참된 교회로 가는 사건이 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이 초주검의 고통 앞이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를 향한 교회의 종말론적 신앙 고백이 바라는 복된 자리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 새로운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비단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공동체, 무너진 인간 사회의 재건, 참된 교회로의 거듭남이다. 고통에 대한 기억이 죄가 된다면 기꺼이 죄인이 되겠다. 깊은 어둠이 드리울 때면 더욱 밝은 기억으로 빛나겠다. 오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교회는 이 기억의 연대에 끝까지 함께하길 요청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희생자 가족의 아픔에 끝까지 동행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든 권력에 함께 저항한다. 2. 온 교회는 매일 4시 각자의 자리에서 희생자와 생존자, 이 고통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12월부터 304일간 그들을 기억하는 매일 미사를 봉헌한다. 3. 참사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을 백서를 발간하고 보편교회와의 국제연대를 통해 참사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한다. 4.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정치 권력은 반드시 도태됨을 끊임없이 경고하며 국가보다 위대한 저마다 지닌 양심의 고귀한 눈물을 언제나 신뢰한다. 2014년 11월 10일 세월호 참사 209일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천주교 13만 190인 선언. 우리들이 오늘 준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천주교 선언, 사제수자 평신도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기도를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사무국장이신 이영준 신부님께서 마침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선언 마친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당신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밤과 낮을 가르시며 바다와 육지를 가르셨지만 조화롭게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당신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갈라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당신의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시어 어두움의 빛을, 두려움의 희망을, 아픔의 위로를, 미움의 사랑을, 외로움의 함께함을 다시 허락하소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님의 기도 다 같이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이것으로 오늘 이 세월호 진상규명 위한 이 천주교 선언을 함께 준비해 주신 세월호 진상규명 천주교 연석회의 모든 참석자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의 이 약속 잊지 않고 진상규명과 안전한 세상, 또 존엄한 국민들이 보장받는 그 사회를 이룰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